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갈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진리를 향한 꺼지지 않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배움에 끝이 없다고 하지만 늘 새롭게 만나는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 안에 늘 자라날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이 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오늘은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없어서 공유 있다. 맞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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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공유하는 건 보이시지요?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예레미야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난주에는 이제 구조나 혹은 이제 어떤 거를 가지고 있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고요. 아마 성서 읽기도 예레미야 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다른 본문보다 좀 읽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좀 길다는 것도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뭐 기적이나 놀라운 사건이 있으면 모를까 예레미야서에서는 엘리사나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도 벌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 임하셔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거나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별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예레미야가 하는 말들이 이렇게 축복이나 구원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망할 거야, 없어질 거야, 사라질 거라는 말을 계속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도 예레미야를 잘 안 읽게 되고 약간 그래도 거리를 두게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조차도 예레미야 20장에 보면은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겠습니다. 항상 심판과 절망의 이야기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예레미야도. 그 정도로 사실 예레미야서가 그 심판의 말씀이 많은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끊임없이 경고의 말을 하는 거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우침의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한 곳에 머물지 말고 늘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 새로워질 수 있는 힘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조금씩 읽어갈 때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좀 깊이 알게 되면 말씀의 맛을 좀 더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부분에서 뒤를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레미야의 말들로 시작합니다. 이게 몇 페이지려나? 잠깐만요. 예레미야의 말들이 아마도 아이샤. 예레미야의 말들은 한 장, 두 장, 네. 세 장, 세 번째 장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장 처음에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장 처음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띄워져 있으니까 함께 읽어가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말들. 구약 예언서의 첫 절은 대부분 예언자의 이름과 시대를 언급하고 예언의 내용을 간결하게 소개함으로써 본문의 제목 역할을 한다. 제목은 본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기에 앞서 이 말씀이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을 통하여 전해진 것인지 숙고하도록 초청함으로써 독자들이 본문 안으로 성급하게 뛰어들지 못하도록 막는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라는 자세가 투철한 우리는 어느 시대 그리고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지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성경 본문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어 경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말씀에 즉각 순종할 열심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예언서의 제목 앞에서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 예레미야서를 풀어가는 첫걸음은 제목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지난주 설교할 때, 그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비유를 이해하고 비유를 받아들일 때 그 시대적 상황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런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청개구리 이야기도 아시잖아요. 청개구리가 워낙 엄마의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맨날 반대로만 하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는 얘가 반대로 할 줄 알고 물가에다가 묻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청개구리는 그게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를 이제 물가에 묻죠. 그래서 비만 오면 운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청개구리가 자기 엄마의 말에 제대로 된 의미와 제대로 된 맥락을 알았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성경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그 원래적인 맥락과 의미를 알게 되면은 그 안에 모든 게 풀려가기도 합니다. 성경에 종종 저한테 이제 왜 두 본문이 다를 때도 있고요.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바로 각각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거겠죠. 만일 몸이 삐쩍 마른 사람에게 우리가 무언가 이야기할 때는 음식을 많이 먹으라고 이야기할 테고 몸이 좀 체구가 있고 건강한데 병이 있는 사람한테는 음식을 좀 가려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 두 개는 반대되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이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되면 그 두 가지 의미가 상통한다는 걸 알게 되죠. 문자적으로는 먹지 마, 먹어라는 다른 말이지만 그 안의 의미는 건강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만 가지고 계속 바로 문자로 해석하고 이건 내게 주는 말씀이야라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는 사실은 성경의 깊은 진리를 제대로 못 알게 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게 말씀에 대한 게으름일 수도 있어요. 좀 더 깊이 알려고 하고 좀 더 많이 알려고 하는 게 정확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예언서의 제목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사야서에는 이사야가 땡땡땡 본 계시라는 제목이 있죠. 요엘서에서는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호세아서, 미가서, 스만에서도 똑같다. 이렇게 명서형의 제목이 붙은 예언서가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땡땡에게 임하였다와 같이 동사로 시작되는 예언설도 있다. 예스겔서, 요나서, 학개서, 스가랴서가 그러하다. 한편 하나님의 심판 말씀이 엄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경고라는 제목을 붙인 나움서, 하박국서, 말라기서 같은 예언서도 있다. 그에 비해 아모스서와 에레미야서의 제목은 아모스,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이는 조금 독특하다. 예레미야 1장 1절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들 중 예레미야, 벤 힐기야의 말들이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그 제목인 거죠. 그러니까 개역개혁판이 말씀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디브레는 복수형이므로 직역하면 말들이 되는데 단수형 다바르는 입에서 나온 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다바르는 말과 행동 전부를 포괄하는 단어고, 아이고 그런 점, 그런 점에서 이 제목은 예레미야의 삶과 말 혹은 보다 포괄적으로 예레미야 이야기 등으로 읽을 수 있다입니다. 재밌는데 여기 보면 그 디브레이죠. 디브레. 디브레는 복수형이고 원래 다바르라는 말이 말씀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보통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다바르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말의 언어만을 의미하지 않고 여기에는 사실 사건이라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사건은 뭐냐면 이렇게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말뿐인 그 무언가가 아니라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적인 걸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벌어지는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언자나 혹은 많은 성서에서 말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요. 성경에서는 들려오건 아니면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성경이라는 들리지 않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일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전쟁들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것들이나 내 이웃의 누군가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통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에 걸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1대1의 예레미야 말들이라는 표현 역시 1장 1절에 1장 1절에 예레미야의 말들이라는 표현 역시 근본적으로는 그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들을 가리킨다. 그런데도 예레미야서의 제목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들이라는 사실은 흥미롭지 않은가?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70인력경 예레미야서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지는 차이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후기인 52장을 제외하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구절에 해당하는 51장 64절은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는 말로 예레미야서 전체의 내용을 끝맺는다. 이 구절 역시 개역개정파는 단수형처럼 말이라고 옮겼지만 히브리어로는 1절 읽고 똑같은 형태인 예레미야의 말들이다. 결국 예레미야의 말들이라는 표현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감싸고 있는 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사건이고 예레미야 삶 전체가 사실은 예레미야의 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에서 알 수 있듯이 본질적으로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제목에서 예레미야의 말들이라고 적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살과 피를 지닌 예레미야라는 개인을 통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연자 개인과 깊이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예레미야서가 다른 예언서와 달리 유독 예언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심정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예언자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고요. 미가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나 엘리사 수많은 예언자들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내가 내 입을 통해서만 선교를 하고 내 입을 통해서만 전도를 하거나 내 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거죠. 전도랑은 더 훨씬 넓은 의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선택을 할 때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말을 보지는 않잖아요. 아, 저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의 삶이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언자들도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입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거라는 게 지난주에 말씀 설교 때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뭐 거대한 상수리 나무나 그 백향목 나무처럼 거대한 게 아니라 정말 그 겨자씨처럼 작지만 그렇게 약한 누리들이지만 작은 덤불을 만들고 그 안에 새들이 쉬게 하는 삶. 그게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몸으로 할아내는 거죠. 물론 우리 중 누군가는 너무나 훌륭해가지고 거대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의 삶은 겨자풀 더미를 서로 만들어내면서 그 안에 새들이 깃들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두 개가 뭐 어떤 게 더 값어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백향목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누군가는 다른 걸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고난과 고뇌로 가득했던 예레미야의 삶은 예레미야서를 오늘 우리가 보는 형태로 정리하시기로 추정되는 바벨론 포로기 혹은 포로 귀환 이후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였을 것이다. 지난 시대에 대한 반성과 다가올 시대에 대한 기대 속에서 거센 고통 중에도 야훼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던 예레미야의 신앙은 당대의 고난을 이겨나갈 모범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예레미야의 삶이야말로 고난받는 야훼의 종의 전형이다. 고난받는 야훼 종이라는 게 구약 신약에서는 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계속 고난받고 그 고난을 통해 세상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건데 이 고난받는 야훼 종의 어떤 신학적 개념과 고백이 예수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들로 표현되었고 아주 구체적으로 한 개인의 삶과 말을 통하여 드러났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부터 그러하다. 살과 피를 가진 예언자 그리고 그가 살고 사역했던 구체적인 현실을 배제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스스로 잘라내는 것이다. 네.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말씀을 준 정말 기쁜 뜻이 있는데 그것만 빼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고 영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게으름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나도 제사장 에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다. 같은 제사장이었던 예스겔의 경우 그저 제사장 예스겔이라고 소개하지만 예레미야 1장 1절은 그를 특이하게도 베냐민 땅 아다노스에 있는 제사장들에 속한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아나도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은 이들이 특정한 집단을 이루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경에는 한 구절 한 구절 되게 소중한 이유는
그걸 쓴 사람들도 한 구절 한 구절을 고민해서 썼던 까닭도 있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지는 의미가 좀 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구약의 율법을 1.1획도 틀리지 않게 하겠다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하나의 말씀의 소중함에 대한 강조인 거죠. 그다음입니다. 아나돗은 저번에 이야기했죠. 아나돗은 여호수아 21장 18절과 역대상 6장 60절에 따르면 원래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서 레위인에게 제공된 성읍 중 하나였다. 했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12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 주잖아요.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만 땅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종교적인 제의와 교육을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은 종교적인 것과 중앙 공무원의 역할을 함께 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따로 성음을 주진 않고 각 지파로 흩어져 가지고 각 지파에서 모여 사는 성읍들을 가지고 그곳에서 제사도 지내고 그곳에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레위인에게 제공된 성읍입니다. 아나돗에 살게 된 레위인들은 그앗 자손이었고 아론 자손으로 불렀다. 그런데 열왕기상 2장 26절에 따르면 솔로몬 왕이 계신 전쟁 와중에 다윗과 학기 사이에서 나는 아들인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제사장직에서 파면하고 고향 아나돗으로 쫓아버린다. 이건 지난 시간 알려드렸죠. 아비아달은 다윗 시대 사독과 더불어 제사장직의 한 축을 담당했었다. 이어 열왕기상 2장 27절은 축출당한 제사장 아비아달이 실로 성소의 제사장 엘리의 후손이라고 알려준다. 이 엘리는 저 뒤에 이제 그 사무엘 고 전 가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은 사사시대의 언약궤를 모셔두었던 실로 성소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아나돗 제사장인 예레미야가 실로를 언급하고 실로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무엘을 언급하는 점도 이해할 만하다. 그렇죠? 실로에서 그 엘리 제사장도 알고 있고 사무엘이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거죠. 거기에 그들이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비아들 계열의 제사장들은 솔로몬 시대에 아나돗으로 쫓겨난 이후 주변부 제사장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실로는 북왕국에 속한 성읍인데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찾아가 새로운 왕국을 세우게 되리라고 예언했던 아이야도 실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실로 사람 아이야를 세워서 솔로몬의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을 예고하였는데 솔로몬에게 좌천당한 아비아달이 실로 전통의 후예임을 고려하면 아이야와 같은 이들이 솔로몬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하시되 사람들이 현실에서 맺는 여러 관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아이야가 이제 솔로몬이 죽자 아이야가 가서 여로보암에게 당신에게 열 지파가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갈라진 거죠. 그 아이야가 사실은 솔로몬에게 의해서 쫓겨난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였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성경이 역사 드라마처럼 되게 얽히고 섞여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얽히고 섞인 가운데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의해 예언자로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가 전한 메시지는 아나도 제사장 출신이라는 그의 배경과 분리되거나 무관하지 않았다. 예레미야는 실로의 붕괴를 기억하고 있는 아나도에서 자랐다. 예레미야에서 예루살렘 성전만을 굳게 붙잡고 회개는 하지 않는 백성의 모습과 실로의 멸망을 가져온 상황이 겹쳐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예레미야가 확고하게 다윗 가문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선언할 수 있었던 까닭도 그가 실로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아나돗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실로를 파괴하셨듯이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심판이 오늘 나와는 무관하다는 생각에서 비극이 시작된다는 자명한 진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누구를 택하시고 쓰실 때는 그 사람이 이미 아마 예레미야 2장 1장에 나오는데 태중에서 빚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무슨 예전의 선택이나 혹은 뭐 미리 선택된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지를 아시고 우리가 누군지 아는 걸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맞는 그릇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두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나는 한국 사람이고 이곳에 온 이민자고 그리고 이민 연합교회 교인으로서 연합교회 목회자로서 이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고 그리고 나를 왜 놀수교회 목회자로 세우셨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과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길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걸 쭉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음성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도 마찬가지죠. 이장로님이나 강권사님이나 김몽장로님이나 정문자 군사님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놀수교회에 부르셨고 거기에 머물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각각의 뜻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쭉 보니 나는 그래 이곳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상담해주고 들어주면서 누군가의 아픔과 한을 달래주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또 누군가와 안 나온 사람도 연락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연락을 하면서 서로 간의 친교와 서로 간의 돌봄을 통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할 역할이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장로님으로서 교회 리더 그룹으로서 누군가를 선택을 하고 힘든 결단을 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 자체가 내가 걸어왔던 삶의 길과 다 연결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작위로 뽑아서 아무나 던져놓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길을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민자로 연합교회에 있는 목사에 대한 고민을 할 때도 그런 고민인 거죠. 내가 연합교회에서 한인 소수자로서 내가 목소리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운 이유는 뭘까?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그런 걸 하는 거죠. 백인 중심의 교회에서 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걸 이야기해주고 말해주는 거죠. 우리는 전쟁을 겪었던 역사가 있고 식민지의 경험이 있는 거죠. 그 경험을 백인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겪었던 세대의 경험을 가지고 평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종차별을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백인들에게 선포하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깨우침을 줄 수 있고 새로운 길을 보여줄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빚어져서 이곳에서 쓸모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있는 이 말들은 하나님이 허투루 사람을 쓰지 않고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이미 택하셔서 지금 이곳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내가 이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명을 펼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봅니다. 그렇다고입니다. 그렇다고 아나데 출신이라는 사실이 예레미야의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규정해 버리는 것은 아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도 사람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꾀하였다고 전한다. 아나도 출신이기에 다윗 왕가의 허상과 성전의 허망함을 직시할 수 있었던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있었던 반면 하나님의 심판과 변화는 워낙 철저하고 근본적이어서 아나도 출신이라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류도 있었을 것이다. 그쵸? 우리도 같은 신앙을 살아가지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온전히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똑같이 이곳에 살아가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똑같은 일제시대 때 똑같은 신앙인이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일본 식민지에 순응하고 그의 믿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항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임하지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예레미야의 시대. 1장 2절에서 3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예언자로서 예레미야의 사역이 요시아 13년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한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주전 627년 바벨론에 패배하면서 쇠퇴의 길을 접어들었고 얼마 후 요시아 18년에 이른바 요시아의 계획이 단행되었다. 그리고 주전 61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였으니 요시아와 유다 백성은 이를 아주 희망적인 상황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그렇죠. 요시아 개혁에 대한 열왕기와 역대기의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다. 열왕기의 경우 요시아 18년 성전 수축 공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개혁이 시작된다. 이후 요시아는 성전에 있는 우상 숭배와 관련한 것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했으며 유다 각지의 산당을 없애고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나아가 북왕국 지역으로 올라가 베델을 정화했다. 이 모든 개혁 조치의 절정은 율법에 기록된 규례대로 예루살렘에서 지킨 유월절이었다. 이거는 유월절을 강조하는 그 열왕기의 이야기고요. 역대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역대기에 따르면 요시아는 제위 8년에 하나님을 구하고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화하여 산당들을 제하고 북왕국 성읍들에서 산당과 우상들을 제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제위 18년에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유월절을 성대에 지켰다. 유월절 준수가 개혁 조치의 결론으로 제시된다는 점이 같긴 하지만 열왕기와 역대기의 내용은 개혁의 시점, 개혁과 율법책의 관계, 개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난다.
열왕기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계기가 성전 수축 공사인 것을 볼 때 일정한 개혁 조치가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다가 요시아 18년에 율법책의 발견과 더불어 개혁이 본격적으로도 전면적으로 단행되었을 것이다. 요시아 개혁에 대한 예레미야의 입장이 어땠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그가 요시아의 통치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은 요시아를 일러 정의와 공의를 행한 왕이라고 지칭한 예레미야 22장 15절에서 16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네, 역사적 이야기를 계속 보겠습니다. 요시아의 기억을 생각하면 주전 609년 애굽왕 느고와의 전쟁에서 그가 전사한 사건은 충격적이다. 요시아의 죽음과 함께 유다의 운명은 완전히 기울어 버렸다. 이게 참 애매한데, 그러니까 애굽왕이 저 위에 아스리아를 치러 가면서 비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안 비키고 요시아 왕이 나가서 이집트 왕과 싸웁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만 요시아가 훌륭하고 좋은 왕이라고 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오래오래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고는 언제든 벌어질 수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일들은 벌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래에 이루어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요시의 죽음과 함께 유다의 운명은 완전히 기울어버렸다. 그의 아들 요아야스가 왕위를 이었으나 애굽 왕 느고는 그를 폐위시켜 애굽으로 끌고 갔으며 대신 친애굽하였을 여호와킴을 왕위에 올렸다. 요시에 비해 여호와김은 야훼를 바르게 섬기며 행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도리어 왕의 위엄을 내세우기 위한 거대한 토목 사업에 몰두하였다. 이게 역사적으로 대대로 나쁜 왕들은 그리고 제대로 되지 못하는 왕들은 토목 사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치적과 자신의 놀라운 걸 보여야 되는데 그것만큼 토목 사업만큼 훌륭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만한 댐을 만들고 이만한 강줄기를 만들어내고 이게 아마 역사에 자신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걸로 자신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요시아 왕이나 훌륭한 옛날의 왕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의 신앙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요. 믿음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삶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볼게요. 한편 북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예국과 서쪽과 남쪽으로 기세를 키워가던 바벨론의 충돌은 필연적이었다. 결국 605년 갈그미스에서 맞붙은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애국 군대를 크게 이겼고 이와 더불어 바벨론은 유다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였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승리와 더불어 유대에 들인 바벨론의 검은 그림자를 확연하게 깨달았을 것이다. 사역 초기에 다소 막연하게 묘사되던 북방에서 일어나는 재앙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바벨론의 침공을 가리키는 것이 명확해졌다. 유다에서 다소 떨어진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에레미야는 이 사건이 기시엘 유다의 앞날을 결정지은 사건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세계사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았던 거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봤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시다시피 요시아와 애굽 왕이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요시아가 죽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드디어 이집트가 바벨론에 무너졌으니까 이제 이 땅에 평화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만이 이제 올바로 세상을 보는 거죠. 오히려 바벨론이 우리를 더 많은 것을 가져올 것이고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긴 했지만 결국 무력과 힘은 사람들을 평화로 가는 게 아니라 더 큰 전쟁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1장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여호와김 4년을 기점으로 배열되었음을 보았다. 여호와김 4년이 되던 해 주전 605년이야말로 유다의 운명이 사실상 결정된 해인데 예레미야서 역시 이 시점을 기준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다. 이때부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폐허가 되리라고 선포하였다. 유다의 운명이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세계 질서의 재편에 맞물려 있으며 이에 대한 깨달음이 요아김 4년을 중심에 둔 예레미야서 배열로 표현되고 있는 셈이다. 역사적인 이야기니까요. 주전 601년 무렵 바벨론이 애굽을 잠시 패배했을 때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한 적이 있다. 그렇죠. 그러나 바벨론의 수하였을 아람, 암몬, 모압의 군대는 유다를 참패시켰다. 얼마 후 여호야김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다. 주변 민족들을 보내 유다를 진압한 것에 성이 차지 않았던지 느부갓네살은 곧바로 친히 팔레스타인으로 진격하여 인근 지역에서 불어온 반란의 불을 잠재웠고 예루살렘 역시 함락되어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급의 인사가 포로로 끌려가게 했으니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의 시작이었다. 597년에 드디어 다 포로기로 끌려가 버리고 납니다. 느부갓네살은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면목상의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1차 포로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 역시 주변 국가들과 연합하여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꿈을 꾼 듯하다. 그러나 여호야긴 때보다 훨씬 두려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다. 느부갓네살이 다시금 진격하여 1년 반 동안 포위 공격한 끝에 마침내 587년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이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후 압송당했고 그의 아들들은 모두 처형당하였으며 성전과 왕궁은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에 거하던 많은 사람이 여러 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다. 바벨론은 유다에 새로운 왕을 세우지 않고 아예 바벨론의 관할 지역으로 통합시켰고 그들에게 협조하는 유다인을 총독으로 세웠는데 그가 바로 아이김의 아들 그다라였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첫머리는 예레미야 사역이 요시아 13년부터 예루살렘이 함락한 해까지 적고 있으니 그 기간은 대략 40년이다. 이 기간 동안 예레미야의 활동은 요야김 시대와 시드기야 시대에 집중되고 있고 제목 부분 역시 두 왕의 이름을 특별히 거명했다. 바벨론이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장악한 요야김 시절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한 시드기야 시절 이 두 시기에 예레미야 사역이 집중되었다는 점은 그의 사역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웠을지 짐작하게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한테 축복을 주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격려를 주거나 위로를 주는 말씀이면 너무 좋잖아요. 사람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면 되는데 근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은 위로도 아니고 희망도 아니고 맨날 망한다는 말씀이니까 힘겹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요나처럼 다른 나라도 아니고 자기 나라가 망한다고 했으니 그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다가오는 멸망이 하나님의 뜻을 떠난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임을 선포해왔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촉구했다.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백성들의 회개를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 언약과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성전이었다.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초유의 순간까지 유다는 다윗과 성전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했고 결국에는 다윗의 나라도 그 성전도 남김없이 불태워지고 다윗의 후손들은 비참하게 끌려가거나 죽임당하는 운명을 맞이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설마 우리가 망하리야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정말로 망해버리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저버린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즘 아침 기도회 때 이제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데 다윗이 있을 때도 솔로몬이 있을 때도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가 내 언약과 내 규례와 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의 민족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조점을 둔 거는 너희를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율법과 내 율례를 잘 지켜라가 방점이 있는 건데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해야 이걸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하나도 안 하면서 주겠다는 것만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가끔 그럴 때 있죠. 하나님 하라는 건 하나도 안 하는데 달라고만 해요. 하나님 이거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면은 이루어 준다고 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면서요. 계속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좀 해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걸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지만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듣지 않으면은 패망과 진멸로 가는 거죠.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패망과 진멸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심판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회복, 새로운 다윗에 대해 선포하기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 사역은 명실상부하게 뽑고 파괴하고 세우고 건설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 뽑고 파괴하고 세우고 건설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요.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1장 2절에서 3절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시드기야 11년 5월까지 예레미야가 사역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도 계속 사역을 했다는 사실이다. 바룩스에 보면 나오긴 합니다.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도 미스바의 새로운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의 사역이 계속되었고 마지막 사역은 애굽에 내려간 유다 공동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의 사역 기간은 40년보다 훨씬 긴 세월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1장 1절에 3절은 멸망 이후의 활동을 포함하지 않은 본문 단계 제목일 수도 있고 멸망 이후의 사건들은 사소하게 여겨
굵직한 기간만 표시한 제목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우실 때 뭐라 그러냐면은 너를 유다나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세우겠다고 말하지 않고 너를 내가 여러 나라의 예언자로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이라는 게 성경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선포하는 이야기지만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듣는 화자는 듣는 청자는 세상 모든 사람이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멸망 이후에도 활동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멸망해서 애굽에서도 사역을 하고 다른 데서 선포했다는 것은 그의 말씀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죠. 실제로는 40년 훌쩍 넘는 세월 동안 사역했으나 제목에서 40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표시한 것은 예레미야를 40년 사역으로 잘 알려져 있는 모세와 비교하라는 의도가 있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모세는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가나안 땅 직전에 이른 것을 보았을 때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이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도해야 했다. 이런 애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데려왔는데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멸망해 가는 걸 눈으로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책의 서론이고요. 그러면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지? 있다. 네. 그럼 성경을 같이 읽어보면서 뭐 이야기 나눌게요. 네. 자, 인터넷에 있는 대한성서공에 들어가시면 대한성서공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번역의 성경들이 쭉 있어요. 뭐 새한글, 새번역, 개역개정. 보통 우리는 이제 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다 번역하거든요. 그중에 이제 우리는 새한글 성경을 가지고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목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려오다입니다. 자, 아빠 얘기했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 hil기야는 베냐민 땅 아나도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은 자꾸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 족보상으로 혹은 똑같은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한 밝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개인이 어디서부터 자라왔고 그리고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나의 뿌리가 어디고 내가 시작된 곳이 어디인지 그걸 기억한다는 것은 내 한계와 동시에 내 가능성과 그리고 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2절입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유다 임금으로 다스린 지 13째 되는 일이다. 우와. 이런 일은 요시아 아들 여호와김이 유다 임금일 때도 일어났다. 요시아의 다른 아들 유다 임금 시드기야가 11년이 끝날 때까지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러했다입니다. 이게 두 번 벌어진 거죠. 첫 번째는 뭔가요? 어, 예,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유다 임금으로 다스린 13주 되는 해에 예레미야에게 한번 말씀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요시아의 아들 유다 임금 시드기야가 11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아까 했던 것처럼 말씀들이 결국은 다양한 사건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4절입니다. 예레미야를 연저로 삼으시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 내가 너를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아기 집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했다. 너를 여러 민족의 예언자로 삼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택하고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를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입니다. 그리고 뭐 너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너를 여러 민족의 예언자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민족이라는 결국은 이제 단순한 그 시대가 아니라 모든 한계를 넘어섰기로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단순히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노래 부르잖아요. 뭐 내가 너를 택했노라, 너는 사랑받는 자녀라.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거룩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나로 삼으셨구나.
나를 나로 삼아서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과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연결되기 시작한 것,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존재고, 이게 우리는 그걸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꿔 말하면 신약 시대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 당시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악성 피부병 걸린 환자, 한센병 환자, 장애인, 그 당시 이제 그 여성들, 아이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고백하고 너의 죄가 사하셨다는 고백은, 그들이 이제 나도 거룩한 존재임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임을 온전히 깨닫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준 가장 큰 희망과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도 사랑받는 존재임이라는 게 있으면 사실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데 세상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나를 흔들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벌어집니다. 자, 만약 여러분에게 예언자로 삼겠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여러분들은 그래요,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나요? 대답이 없는 걸로. 자고요. 자, Not 그래서 really. 네. 예레미야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저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나 못합니다. 내가. 근데 많은 사람 똑같이 얘기할 거 아니야. 나 못해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이 말은 누구도 하나요? 모세도 똑같이 하죠. 모세도 나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로 부름받는 방식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부름받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부름받나요? 알죠? 이렇게 호렙산 떨기나무 이렇게 불이 막 붙죠. 거기 가서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너를 그 출애굽하는 예언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받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모세는 양치는 목자였고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사야는 어떻게 하나? 이사야는 왕족이었거든요. 이사야는 왕족이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죠. 이사야가 뭐라 그랬나요? 나는 부정한 존재이니까 나 여기서 죽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그 다른 시종 하나가 와서 화덕에 불을 달구어서 가져오죠. 쇠목대기 같은 거를. 근데 입을 지지죠. 너는 이제 거룩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독특하게도 그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래요. 누가 내 말을 전할꼬, 누가 나를 대신하여 세상으로 나갈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예언자로 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사야가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은 사실 이제 저희가 요즘에 이제 보내는 찬송으로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하늘과 별을 만드신 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이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엘리사는 어떠나? 엘리사는 소를 끌고 이렇게 농사를 짓죠. 12소를 꾸나? 12마리의 겨릿소를 끌고 있습니다. 부자예요. 겨릿소를 이렇게 끌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를 던져주죠. 너 따라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 다른 예언자에게 부름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알겠습니다 하고 겉옷을 주워 입고 그 뒤를 따라가게 되죠. 각자 예언자마다 부름의 목소리가 정말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름받아서 가고 그 길을 선택하죠. 이 사람은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고요. 아니 엘리사는 부자였고, 그리고 이사야는 그 왕국에 있는 그리고 왕손이었죠. 근데 그런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누구랑 관계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자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사용하십니다. 그게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다 목자든 목동이든 미가는 제사장 계열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불러가지고 쓰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가지고 쓰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6절에도 에레미야가 나는 아직 아이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이입니다라는 고백은 어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아직 미숙하고 내가 아직 온전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어려요. 말도 못해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7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 그리로 가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해주도록 해라.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져낼 것이다.입니다. 자, 그렇죠. 너 아직 아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너 어리다고 말하지 마라. 너의 능력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많아든 저 나이가 많아요. 저는 뭐 영어를 잘 못해요. 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알지 못해요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 그리로 가라. 왜냐하면 그 선교와 예언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할 거니까 네가 신경 쓸 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따르는 대로만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해주도록 해라.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굴까요? 내가 말을 하면 들을 누군가겠죠? 그게 혹은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고 권력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려워 마라. 그럼 뭐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건져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건져낼 것이다가 개역개정엔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건져낼 것이다입니다.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보통은 뭐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뭐 내 너를 이기게 하겠다. 너를 뭐 높여주겠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건져내 준대요. 내가 물에 빠지면 건져내 줄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다가 넘어지면 내가 일으켜 세워 줄게.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냐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뭐 놀랍도록 무언가를 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일 하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다시 하나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 일 하다가 물에 빠지면 건져내서 또 하나님 일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건져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놀라운 무언가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구원이라고 예언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바로 구원인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나의 입술에 대셨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입니다. 그렇죠.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 손이 내밀어서 나의 입술에 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 보라 나의 말을 너희 입에 두었다. 그러니까 말을 너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것이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이 선포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도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넣으셨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는 말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만약 무슨 말을 잘못하거나 말을 실수하면 얘기하겠죠. 아, 목사가 저런 말을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믿는 통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 목사나 뭐 그리스도인으로 다를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그렇죠.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다라고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의 말이 저러는 거야? 예수님 따른다는 말이 저러는 거야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너도 너의 입에 말을 할 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이미 너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이 담겨 있으니까 조심해서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말합니다. 잘 보아라. 내가 너를 오늘 민족들과 나라들 위해 세웠다. 그들을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헐어버리게 하려는 것이다. 세우고 심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입술에 말을 주셨는데 그 말이 뭐냐 하면은 그들을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헐어버리게 하라는 거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우고 심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흩어버려야만이 새로운 무언가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이제 그 말을 받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이제 가서 무슨 나라가 지금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그리고 밑에는 애굽이 있고 위에는 바벨론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이 강대국 틈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거야라고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에 들은 이야기는 너 망할 거야. 무너질 거야.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헐어버릴 거야 말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도대체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고 한참 있다가 이제 예언자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안 했던지 뭔가 문제가 있었던지 했나 봅니다. 그 말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소명이 온전히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나 봅니다. 11절에 이런 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야. 그렇죠. 환상을 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잘 보았구나. 내가 깨어 지켜보고 있다. 나의 말에 이루어지는지를. 뭔 말일까요, 이게? 뜬금없이 왜 아몬드 나무를 이야기를 하고 그거랑 지켜보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 이거 그냥 아몬드 나무가 뭔가 상징이 있나 보다. 아몬드 나무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무인가? 아니면 이거 개혁개정에는 살구나무로 번역했나 그럴 거야 아마. 뭐 그런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히브리어 말 장난인데요. 아몬드 나무의 히브리어로 아몬드 나무는 샤케드라는 말이에요. 샤케드. 샤케드가 아몬드 나무예요. 그런데 뒤에 하나님 말씀 보면은 깨어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키다 라는 뜻이 쇼케드입니다. 쇼케드. 그러니까 말장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 중에 하나예요. 언어로 이렇게 유의인데 아몬드 가지가 샤케드고 지키다가 쇼케드예요.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너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몬드 나무 가지를 통해서 그 단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잘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말에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너희가 지켜보고 너도 지켜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요 뒤에 한번 보고 안 길어지는구나. 네. 그 뒤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했습니다. 불이 지펴진 가마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는 환상 중인데 불이 지펴진 가마솥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기도 하고 현실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북쪽에 바빌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러니까 불이 지펴진 가마솥에 펄펄 물이 끓거나 기름이 끓겠죠. 이게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물이 쏟아져서 남쪽으로 쏟아져 내려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위험이 이 나라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그 예레미야는 보고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에레미야의 말씀은 처음에 우리가 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언제나 지켜줍니다. 못한다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못하는 거 없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불가능은 없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너는 뭐 순교지로도 갈 수 있어. 혹은 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해나갈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일은 뭐 놀랍게 큰 일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두려움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안 죽는다거나 하나님을 하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거나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일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세워진다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입니다. 빨리 진행했는데 혹시 또 예레미야서 궁금한 거 질문이나 뭐 이게 너무 덥나? 너무 더워서 쉬어야 되나? 한동안은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에레미야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읽어가면서 그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궁금한 거 질문 받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에레미야서 이제 앞으로 성경 쭉 읽을 텐데 뭐 들어오시기 전에 한 번씩 읽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성경 읽기가 에레미야서로 넘어갔나요? 저도 안 봤네. 이사에서 끝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예언자마다 예언서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각각의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고요. 또 기억할 것은 종교 개혁이 벌어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더 이상 예언자가 등장하지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엘리사의 길을 엘리야의 길을 뭐 이사야의 길을 많이 바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모두 다 새로운 시대를 여셨죠. 그걸 받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가 되고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여러 명이라서 예레미야가 혼자 감당해야 됐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실은 전부 다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에레미야와 같은 메시지를 전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계속하면 세상이 망해요. 이렇게 환경 파괴를 계속하면 지구는 없어져요. 이렇게 자꾸 서로 싸우고 물건만 쌓아놓고 욕심을 부리면 우리는 다 멸종해요라는 심판의 말씀을 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기도 한 거겠죠. 자, 우리 모두가 에레미야서를 계속 읽어 나갈 텐데 그 말씀이 좀 가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질문 없으십니까요? 8시에 마쳤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 놀라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예레미야는 40년의 그 긴 기간 동안 눈물과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의 소명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는지. 그리고 멸망과 아픔을 예언했지만 그는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의 마음을 또 헤아려 보게 됩니다. 주님, 예수를 믿는 게 어려울 때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어렵지 않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매 순간마다 주님을 향해 고민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언자의 말씀이 우리 가슴 안에 새겨지면서 그 말씀으로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옵소서. 그 발길에 주님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강권사님은 이번 주에는 못 오시는 거죠? 뭐다요? 네. 강훈아님 그러면은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고 언제 출발하세요? 어, 토요일. 토요일 날? 알겠습니다. 자, 건강하게 즐겁게 네, 하님들하고 잘 다녀오세요. 네. 잘 갔다 네. 오십시오. 네. 다른 분들은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